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장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근데 이제 이번 주를 설립 감사 예배로 일부 예배, 이 전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요. 이 본문을 또 우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일부 예배를 다 전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어른들은 또 같이 또 어른분들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질문 같은데 애매한 질문이죠. 뭐 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뭘까요? 우리 아이들 뭐 꿈에 나타나는 거, 어? 성경 뭐라고 했어? 예, 어? 아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뭐 많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보통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불신앙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불신앙.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지만 그 반대가 이제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오늘 불신앙을 이야기 전에 우리 새벽에도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제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불신앙 이전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불신앙이 안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바로 누가 얘기하시는 거 이제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안 믿겠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 없겠죠. 안 믿겠다 하시는 분 여기 없겠죠. 그래도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언젠가는 잘 믿어줬고 너무 좋은데 요즘 최근에 하나하나 뭐가가 의심이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실 거예요. 맞죠? 아예 안 믿겠다 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오셨겠죠. 그 최소한 여기 있던 방송으로 푸는 분이든. 그래서 제일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의심을 뭐라고 해야 되나 혼잡하게 해요. 의심하는 것 자체를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심을 통해서 불신앙을 솟게 하고요. 또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지만 또 의심을 해야 될 땐 또 의심을 안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문제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 의심하고 이거는 조금 의심이란 단어랑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의심해야 될 땐 또 의심 안 하고 막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막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사단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인 자기의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다. 이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야, 이거 뭐 권력이면 다다. 그거면 뭐든 해야 된다. 이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맞죠?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죠. 과연 돈이 달까? 라고 의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어야 돼요. 권력이 달까? 이게 정상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을 제대로 못하도록 혼잡하게 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단의 무기고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질문으로 들어가냐 하면 오늘 한번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보다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당연히 새가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서 오늘도 질문 나와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제자들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을 오늘 표현으로 의심하고 계세요. 과연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조차도 안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한간에 그럽니다 말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 그 안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뭡니까? 뭐 저 마태복음에는 또 예레미야도 나와 있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대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진리는요 반이 맞으면 진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뭐 세상 일은 반이 맞고 반이 틀릴 수도 있고 뭐가 맞다 틀렸다 할 수 없죠. 상황이 다르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반은 맞다고 했냐면 맞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 예레미야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 모습이 보여지는 걸 맞아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같은 분은 아니죠. 이게 큰 문제죠, 맞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들은 이 선지자들은 자주 제가 비유하는 말인데, 제 손가락이 지금 저기 우리 교회 안에 달이 있는 거 아시죠? 저 뒤에 달이 있습니다. 시계가 달인데 저 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달을 가르치고 있으면 제 손가락이 향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예? 저기를 여러분 볼 필요 없고요. 저기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손가락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손가락 짧네. 제가 좀 짧거든요. 손톱이 좀 아유 못생겼네. 그거 보고 막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손가락 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달 보라고 지금 그런 건데, 저 여러분 손가락 보고 아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는 다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저기를 봐라 하는데 지금 전부 저기를 보라는 데는 안 보고 그 손가락 보고 막 이러면 저분도 저분인가 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지만 완전 틀린 거예요. 맞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낫지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이 진리만큼은. 다른 거는 뭐 적당히 알아도 또 더 알아가면 되지만 이것만큼.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오늘 대답이 오늘 고백도 있지만 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죠. 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다 알 거야. 모르겠습니다. 또 잊어버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 나와야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대답, 아니 하나님이 듣고자 했던 대답.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다시 서론이 좀 길었지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의심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의심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한 번씩 의심. 여러분이 의심하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좀 의심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공통적인 점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논리적인 좀 경향이 여자분들보다는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참 많고요. 여자분들은 그것을 조금 넘어서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적이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래? 이럴 거 있잖아요. 더 나가 볼까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아니 조금 더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믿는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이런 어려움들로 계속 우리를 부딪혀오냐 이거예요. 잘 살아가시다가 문제가 덜컥 올 때, 아니면 누군가의 문제를 덜컥 볼 때, 아니면은 뭔가의 단체나 무리들의 볼 때, 아유 저 뭐 정말 맞아 하는 의심들을 심어주죠. 맞죠? 그러면서 점점 여자분들은 보통 마음이 멀어지고 남자분들은 머리가 점점 멀어지고 이 두 가지가 참 하는데 이것 또한 뭐라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걸려들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무조건 믿어. 오늘 봤잖아. 예레미야 맞아. 선지자 맞아. 엘리야야.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이거야. 성경은 이거야 하고 조금 더 살펴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건 좋은 의심이에요. 이것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막 믿는 거예요. 맞다고 하니까 막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우리 사경 때 배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적인 교리를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고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의심하란 말은 아니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제일 잘했던 그 교회라고 해야 되나 지역이라 해야 되나요? 결국 교회가 세워졌겠지만 어디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고 성경에 다시 상고하고 연구하고 따져봤다는 거예요. 이 깐깐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 이해되셨죠?
무조건 의심하고 막 머리 그것도 잘못됐지만 아예 무조건 뭐 저분이 한 말이 맞겠지 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지 않고 따라가는 그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심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또 교회를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오늘 중요한 설립 10주년도 아니고 5주년도 아니고 1주년 이제 시작하는 이미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시작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를 시작하신 1주년 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이 두 가지로 반석 위에 그리고 두 번째 세운 교회 이 두 가지로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할 말이 많겠지만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뭐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번 주도 좀 그렇게 했는데 저번 주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지 않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좀 같이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이 본문보다 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맞죠? 첫 번째 대답은 은혜 받았다. 야 이건 네가 한 거 아니다. 혈육이 아니요. 야 베드로 네 머리로 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하신 것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반석에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반석 위에. 당연하죠. 어떤 눈에 보이는 집들도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겠죠. 반석 위에 지어야겠죠. 근데 가시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장로님, 중직자 누군가가 모여서 세운 거 아닙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9장 20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나 하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리스도가 세우셨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만 대답해 주세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걸로 알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초성 힌트, 기억 리을. 기억 리을 부음 받은 자. 그렇지. 야, 너무 이야기를 안 했나 내가? 자주 이야기하겠네. 예,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원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되죠. 너무 엉뚱하잖아. 맞아. 구원자는 이해돼.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랑 그리스도랑 이거랑 우리랑 믿음이랑 뭔 상관이냐? 무슨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참기름. 일말 나올 줄 알았다. 예, 참기름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섞은 기름인데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왕 아시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때 임직할 때 임명을 할 때. 그래서 그 의미로 기름 부음 받으자. 그럼 그리스도는 금방 세 가지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시작. 다시 뭐요? 다 안 해요. 예,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이 세 가지 모든 일을 하신 분이죠, 맞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메시아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왕은 무슨 역할입니까? 예, 우리 보통 뭐 사단을 꺾다는데 그 이전에 더 큰 개념이 있어요. 바로 통치와 다스림,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당연히 적들을 막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구약에 우리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어른들도 이제 세가족 외에는 다 아실 건데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속죄물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죠. 자,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은 부분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8절을 제가 읽지는 않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두 가지 돌에 대해서 비유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 읽지 않고 아는 분이 있으면 이건 아이들은 모를 것 같고요. 대단하다고 하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 있어요. 어이구는 이제 나오네. 모퉁이 돌 하나 나왔고 또 뭔 돌? 또 하나 더 있는데 차돌? 역시 상당히 좋아요. 머릿돌 나왔죠. 자, 한번 우리는 뭐 그걸 잘 건축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니까 한 번만 제가 그림을 찾아놨으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뭐였습니까? 자, 잘 보이십니까? 예, 모퉁이 한 면과 한 면이 만나려면 그 매듭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 있어야겠죠.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저 돌이 없으면 한 면과 한 면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무너지든지 넘어지든지 이게 연결이 안 되겠죠, 맞죠? 따로따로 되겠지, 건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 돌은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 다른 돌보다 좀 크기가 있죠. 자, 한 면과 한 면이 이어지는 자, 의미가 있어요. 자, 머릿돌 하나 한번 더 볼게요. 머릿돌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좀 작게 나와 잘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아치형으로 된 이제 뭐 문이라든지 집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치형 터널도 이런 원리가 되겠죠. 쫙 돌을 모으면 어디가 제일 땅땅하고 중요한 돌이 사용되겠습니까? 가운데. 예, 거기로 힘이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돌하고는 일부러 흰색으로 진하게 색칠되어 있잖아요. 아예 질 자체가 달라요. 크기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저 돌이 약해 버리면은 서로 힘을 저쪽으로 다 집중하는데 저게 깨져 버리거나 저게 금이 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밑에 모퉁이 돌이 무너져 버리면 면과 면이 하나로 이어질 수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근데 저것을 버려진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반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좀 의미적으로 적용해서 설명드립니다. 저게 무조건 저 내용이다 말을 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이 면과 이 면이 만나기 위해 가운데 딱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적용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말하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방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로 엮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이해되시죠?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해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저 모퉁이돌과 저 머릿돌 중심으로 인해서 다 하나로 이어져서 서로 근데 어디에 다 기대고 있죠? 전부 그 힘이 모퉁이돌, 머릿돌로 힘이 다 뭉쳐져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죠. 무너지면 안 되겠죠. 머릿돌은 그게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해서 어딘가에 기대 있어야 돼요. 기대서 모든 건물들이 세워지죠. 어디를 중심으로 다 기대 있다고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다 같이 넘어가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기대도 쓰러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께 모두 중심으로 하나로 하나 이어져서 뭉쳐져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이 저 의미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반석 위에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위에 서 있고 거기에 기대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금 흔들리고 무너진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꾸 여러분 다른 데 기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돈에 기대고 있고 내가 힘드니까 권력에 권력은 이게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 정치하신 분은 없으니까 아니면 뭔가 의지할 대상에 뭔가에 기대고 있으니까 잠시는 기대져요. 잠시는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많이 기대면 기대될수록 더 무너져요. 우리는 어디에 기대된 인생입니까? 어디에만 세워질 수 있는 인생입니까? 무너질 수 없는 반석과 같은 머릿돌 되고 모퉁이돌 되고 저기에 기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원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가지 더 적용하면 당연히 반석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중심이고 머리고 거기에 모든 힘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어져서 세워지는 거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진 우리 또한 중요한 비밀이 있겠죠. 아무나 교회에 오신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적고 뭐 카드 내고 하면 교회 등록이 되지만, 이번에 사경회 때 잘 배우셨죠. 그게 진정한 교회 등록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 등록은 뭐가 등록이냐면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다른 제가 종교는 제가 다 모르겠고 다 모르겠지만 유독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요, 특별한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요. 다른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고백보다는 뭐 행위랑 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게 시작이장,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완성까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아까 한 것처럼, 자,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이 고백을 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모퉁이 또 머리들 되고, 그 중심으로 어떤 돌들이 모여져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모든 반석입니다. 힘입니다. 저분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게 또 그렇게 시작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고백이죠? 다 알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럼 나 지금도 고백했으니까 그럼 나 이제 교회 됐네. 교회 나를 통해 교회 됐네. 맞습니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죄송합니다. 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 주문이 여러분을 구원케 한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 고백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고백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음은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입으로 막 내뱉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제일 첫 번째 있죠, 주인으로, 맞죠?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죠. 여기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죽으심은 아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살리신 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무슨 구원을 하겠습니까? 죽음을 해결하기 전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죽음 위에 올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바로 이 답을 여러분 믿는 자,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 1000번 100번 만번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제 고백이 가볍다, 뭐 쓸데없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 너무 소중한 고백인데 의미 없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구나.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나가볼까요? 아는 내용이지만 저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저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구나. 그걸 어디에 믿으라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굳이 그 고백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맞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서론에 잠시 나왔듯이 의심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 자녀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든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하나 이 시간이 있잖아요. 특히 보통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이제 대학 갈 때 이제 보통 제일 위기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만 가도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어릴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 뭐 강압 방강압 쪽으로 왔다가 뭐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 발로 제가 갈급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교회로 찾아갔고 친구 따라서 그렇지 않은 어릴 때부터 저희 자녀들도 안 그렇잖아요. 들은 이제 중간에는 그냥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믿다가 의심이 살살 되고 이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또 배우다 보면 너무 안 맞는 게 있고 이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대부분 많은 우리 이번 사경회 때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금만 제가 더 보탠다면 여러분께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자녀가 있거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의심이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사단이 기뻐하는 의심 속으로 가지 말고 아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너희들 날 누구라 하느냐? 잘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차피 안 믿어지는 거 뭐 세상에서 좀 확인해 보고 세상도 좀 알아보고 왜 교회만 가짜 살 수 있냐? 세상에 어떤 거 있는 좀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돌아올게요. 너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였죠. 그때 교수님 뭐라고 하셨죠?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야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아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하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 봤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돌아오죠? 예, 죽었다가 돌아요. 거의 다 죽어갖고 돌아요. 그 어떤 부모가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걸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답답한 소리가 되고 답이 안 되는 소리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의심해 보시고 더 기다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지. 내가 밖에 나가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맞죠? 이미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더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안 믿어집니다 이 부분이.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불신자로 교회 왔지만 의심이 덜컥덜컥 들더라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아닌데 싶은데 그걸 제가 아이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이 말도 안 된다고 나가버리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의심되는 걸 가지고 계속 질문해서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당장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아니면 또 대화를 통해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아니면 또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겠죠. 야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가슴에 불이 붙더라니까요. 그게 제게는 진짜 신앙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다가 펑 한 대 맞지도 마시고 진짜 궁금한 거는요. 의심을 하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래. 진짜 성령님 이거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알게 해줬어요. 정말 저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신앙 고백 속에 이 고백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거. 이 신앙 고백이 아이고 뭐 이거 하나 고백했다고 내가 뭐 달라지겠나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당연히 모든 것인데 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빛을 선전하는 자이 세 가지 아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연관됩니다. 왕, 제사장 또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여러분이요 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혹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대답할 때 다른 의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틀린 이야기죠. 교회는 누가 설립하고 누가 개척하는 것입니까? 1주년이니까 여러분 아셔야죠. 당연히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설립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주인은 누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제가 담임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뭐 송교연자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라 하면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라는 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 자꾸 알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아니냐, 목사님 뭐 하신가, 목사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맞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길게 설명 못 드리니까 짧게만 설명. 우리 구약에는 뭐 성막부터 나오겠지만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서 보통 성전 보통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가시적인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언약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궤의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임재하시죠. 맞죠?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소가 너무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 지성소라는 그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였고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것도 함부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그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혼란케 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저 다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셨죠. 구약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성전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뭐 진짜 신성 모독 정도가, 성전 모독에 완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끝까지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면 십자가까지 달리는 이유 중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목, 신성 모독 중에 성전 모독, 그게 다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 배경은 있죠.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라는 그 질책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회복해 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사흘 만에 지을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킴이라 뒤에 나와 있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분명히 나왔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교회고, 이제는 그 구약의 한 장소 한 곳의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오늘 말씀 아까 나온 것처럼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제 사도행전 2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그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이 교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고 한번 다시 좀 들을게요. 그 다음 뭡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1절부터 3절까지에 제가 여러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 각자,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저 본문이 왜 중요한 본문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인 의미로 시작된 단어가 시작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성령 강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완성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어디예요? 각자에게.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한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건 아시죠? 자, 잊어버릴까봐 모를까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뭐 나는 예수를 주로 안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분들은 이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아요. 두 번째 알면서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다 했죠? 이 성령이, 이 교회가 각자이지만 나와 있죠. 앞 구절 볼까요? 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질문 안 되십니까? 그냥 성령님 다 각자 다 오실 수 있는데 굳이 저 시간에 왜 모이게 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저 당시가 우리처럼 막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모이면 위험하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굳이 모여서 기다리라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성령님 뭐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각자 기도하면서 성령님 못 내리실 겁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각자에게 성령은 임하시지만 한 무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사경을 했지만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집에서 뭐 유튜브 좋고 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상처가 너무 많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잠시의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병이 났거나 입원했거나 어쩔 수가 없죠. 아니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완전 교회도 없는 뭐 중동 저기 막 완전히 그곳에 홀로 파견을 당했으면 또 다른 특별한 예외가 있지만 그런 예외를 빼서는 잠시의 기간은 허락할 수 있지만 내가 함께 굳이 왜 이렇게 답답한데 좁은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만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예외를 빼고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는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라고 가지도 말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거는 실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건 진짜 교회를 뭐 불편해서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도 있겠지만 안 믿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쓸데없는 의심하면 안 되고 막 사단이 주는 그런 의심은 안 되지만 내가 교회에 가기가 싫고 교회 예배드리기가 싫고 잠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서 나는 교회에 뭐 별로 예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내게 정말 성령님 계시냐? 그러면 또 간구하셔야 돼요. 맞죠? 교회와 구원이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뤄졌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방금 기억나셨죠? 성전이 구약의 교회였다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님 자신이 교회였다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머리로 삼으신 우리를 모든 반석 되시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개인과 모임이 교회다. 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니까 모임이 교회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주신 비밀이죠. 그 고백을 한 교회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한 이야기 같지만 개인이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 개인도 될 수 있죠,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런 교회에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뭐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뭐 지옥의 권세 연결되겠죠. 당연히 좀 더 연결되면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어디에 주셨다고요? 네, 교회에만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 뭐 쉬운 표현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연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비밀이죠. 자, 한 가지만 좀 혹시 과거에 잘못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결박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맹목적이면 안 돼요. 맞죠? 이게 중요한 비밀은 맞지만 안 되고,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은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뭐 보내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논란은 있지만 대부분의 정통적인 교회와 교단에서는, 또 저도 성경을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 찾아봐도 한 사람도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천사를 파송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지시와 말씀도 없어요. 근데 천사 오잖아요. 베드로도 한 번도 그 옥문을 열어달라고,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많이 갇혔고 천사를 경험했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오라 가라 우리가 명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안 보내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고 안 하시는 거지, 우리가 천사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도 꺾을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들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지금 이제 시작하신다는 말도 되겠지만 세워 나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하셨다면 세워 나가고 지어가는 것도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지만 또 예수님이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에도 좀 말씀 나눴지만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 나가는데 참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꼭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시험과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이, 시험이 없이 세워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 안 받고 군인이 되는 군인은 제가 알기로는 뭐 당나라 군대도 분명히 할 거예요. 맞죠? 어느 정도 훈련은 다 해요.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 개인이 교회로 세워 나가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시험과 훈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험과 훈련을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저번 주 드린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바로 감사부터 하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감사부터 하라. 저기도 얼마나 저도 아직 안 세워졌는지 뭐 부끄러운 간증 또 하나 해야겠는데, 이 감사 한 주간 내내 감사 생각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사경에도 이번 주간이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큰 감사할 일이 있는데 작은 것에 우리는 또 속죠. 제가 하나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랜만에 또 뭐 우리 외부에 손님도 오시고 가셔서 거의 제가 세차장을 안 가고 세차를 안 하는데, 부끄러워서 세차는 한번 해야겠다.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또 식사도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세차장을 한번 갔네요. 한 1년 넘게 갔어요. 1년 만에 갔는데 뭐 세차장 보면 좀 카드 있잖아요. 세차장 카드 같은 게 보통 있어가지고 그냥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외부 세차는 못 하겠고 안에 내부만 그냥 바람만 쭉 빨아당기고 그냥 안에 걸레질만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매트만 좀 쫙 기계 넣어가고 빼고 그래요. 오는데 제 마음에 이거 뭐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리창이 잠깐 더럽더라고요. 밖에 유리창이. 그래서 막 이왕 닦은 거 다는 못 닦겠고 유리창이라 닦자 하고 있는데 세차장 수익이 딱 나와서 그 3,000원 아끼려고 외부 세차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차장. 제가 분명히 매트도 한 2,000원 주고 했고 빨아들이는 것도 한 1,000원, 2,000원 하더라고요. 한 4, 5,000원 썼는데 제가 잘못한 걸 맞겠지만 유리창 그냥 좀 닦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안 됩니다. 유리창 외부 세차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날 걸 3,000원 거 아끼려고 그걸 닦고 있냐고. 그럴 때 우리 세차 오지 마세요. 와, 저도 성질 좀 있거든요. 뚜껑이 올라가다 감사 뚜껑만 하다가 뚜껑 열리더라고 솔직히. 와, 그래가지고 세차 카드에 한 10,000원 정도 있었는데 한 4, 5,000원 쓰고 한 5,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오지 마라 하니까 그럼 이거 바꿔주세요. 잔돈 주세요 하니까 다 쓰고 가라는 거야. 안 바꿔준다는 거야. 와, 집어 던지고 올라다가 감사 또 왔다가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메시지를 한 저도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그분의 입장을 안 하고 제 입장하게 한 거예요. 제 기분 나쁜 입장하니까 제 말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이야기는 알겠죠? 그만큼 별일도 아닌 것에 속이 디비지고, 이게 제가 다행히 거기서 시비를 안 붙어서 그렇지, 거기서 싸움 났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차장 주인하고 싸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제가 그 참 못 참았다면 웃을 일이지만 얼마나 그런 우리의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저 외부에서 그렇지 가정 안에 더 많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시되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권사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교회처럼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너무 좋은 내용인 거 아는데 당장 현실에 닥치면 무슨 그리스도 뭐 몸이고 뭐 자식이고 뚜껑 열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막말하고 또 막 실수하고 상처 입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당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를 설교해서 그 정도 참은 거예요. 진짜 진짜 그 정도 설교를 참은 거지. 제가 이 말씀이 그나마 없었으면은 진짜 큰 실수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이번 사경에 혹시 참석 못하신 분도 영상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조용한 또 좀 연휴나 이런 시간에 바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하면 저희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 제가 그 새벽기도 하면서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교회를 두고 눈물 흘려 본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저한테 먼저 해야 될지 목사님은 있습니까? 하면 많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알고 보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힘들거나 교인들이 뭐 아프거나 교인들이 뭐 신앙이 힘들어하거나 할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교회의 하나인데 그리고 뭐 교회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울어본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저 단 하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울어본 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는 않지만 저 의미는 알잖아요. 우리 교인 누구, 우리 교회 뭐 어떤 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눈물이 나죠. 안타깝고 또 하지만 정말 이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시는 온 우주적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질서 없이 막 그렇게 다니라는 말은 더욱더 아니고요. 정말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작은 교회가 한 세 네 교회 같이 왔잖아요. 당장 작년에 개척하셨던 분, 또 이제 2, 3년 된 개척하신 분 다 우리 자그마한 눈에 보이게는 자그마한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같이 모였는데 이게 더 와닿는 거 있죠. 그래.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왔던 그 교회를 두고도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번에 저희는 1주년이지만 수영도 교회는 50주년으로 알고 있어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설립 날짜가 6월 뭐 이때쯤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지금 운동이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저 내용이거든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 각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로 주기 위한 뭐 한 번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메시지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연약한 교회 또 누구의 성도를 위해서도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단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단 예외 있습니다. 이단 교회, 교회가 아닌 교회 같은 교회는 거짓된 교회를 두고 제가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거나 과정을 갖고 있는 교회. 좀 뭐 이 영상 안 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신 분도 이번에 사경에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라고 했어요. 와서 같이 교회를 새로 하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목사지만 다시 한번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찾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아마 이야기를 많이 못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힘을 얻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분 또한 그분의 교회 또한 함께 일어나야겠죠, 맞죠? 그런 단 하나의 교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누구 왜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로 삼으신 결국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로 마지막 때 그때는
다 만나거든요. 이거는 과거 오늘도 없어요. 미래, 과거, 오늘 시간 개념도 없어요. 장소의 개념도 없어요. 이제는 온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야, 그게 가슴에 부딪히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단순히 막 세계복음만 세계복음만 이게 아니라, 야, 그 세계복음의 목적이 바로 단 하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가슴 뛰는 마음이었구나. 어제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제 황산공원으로 가게 됐는데, 걸어서 가게 됐는데, 가는 동안에 찬양을 들었어요. 야, 우리 불렀던, 제가 뭐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제대로 찬양을 못 드렸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교회라는 찬양을 듣고 가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린 게 아니고, 단 하나의 교회라는 그 메시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있군요. 그래서 이 온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를 하나로 바라보며 함께 정말 지어져 가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이 막 걸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광산공 가서 눈물 닦고 맛있는 거 먹고, 아시겠지만 우리끼리는 다 알겠지만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고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오늘 길어졌는데요. 1주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하나 질문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주로 나간, 예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은 기억날 텐데, 제일 첫 번째 우주로 나간 인물이 있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달에 간 거고, 난 달에 간 사람이 아니라 우주로 간 사람이었어. 한마디로 달도 말이야. 닐 암스트롱 정확해. 누구 막 가가린, 맞아요. 가기린이가 정확한, 나 모르겠네. 야, 맞아요. 러시아 우주 그 비행사인데, 이 사람이 뽑혔는데,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인재들이 첫 번째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에 타려고 얼마나 많은 선발과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거쳐서 한 3명 정도 남았어요. 3명이 딱 남았어요. 이제 그 3명은 진짜 최고 엘리트들이고, 모든 기능은 누가 가도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3명 중에 2명을 떨어뜨려 1명을 떨어뜨렸는데, 마지막 면접을 딱 한 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뽑혔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똑똑한 3명 중에 내가 뽑히겠습니까? 우리 산이. 자, 알겠습니다. 이러면 시간 넘어가니까, 자,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더벅더벅 우주선을 타는데,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신발을 딱 벗고 타는 거예요. 우주선 신발 벗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래서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 우주선을 만드신 이 과학자들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제게 느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걸 만든다고 이 과학자들이 그냥 뭐 몇 년을 밤을 샌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처음 밟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겠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쇼인지는 모르겠고 뽑히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거 보고 그냥 이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만든, 그것도 자기 자식과 같은 우주선을 타는데,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전제는 실력이지만 뽑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왜 이야기를 마무리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특히 불러서 쓰시겠냐고요. 어떤 교회를 또 불러서 쓰시겠냐고요. 다 쓰시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질문해 보신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의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진짜 의심해야 될 것을 의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